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과정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회심에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의 부흥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기도의 부흥이 바로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항상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메마르죠. 제가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죠? 잠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장로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단의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대개 침례교회인데, 이제 그런 교회들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거나 그런 게 조금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 소리 질러서 통성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신기해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에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침례교회입니다. 유독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뉴욕 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죠. 장로교회가 간혹 있어요. 메시지의 패턴이 다르고 예배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가보면 정말로 생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미국은 장로교회가 또 나눠지는데요, 어떤 장로교회는 침례교보다 훨씬 더 좌경화가 돼서 동성애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망가진 거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보면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그냥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정치 제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회중교회,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의 예배 형식, 감리교회도 감리교회 감독 정치의 그런 교회지만 장로교회 형식,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님이 안 계신 건데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신데 권사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는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교단색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교의 차이는 좀 있죠.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패턴이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합동 측은 말씀 강해를 중심으로 하고, 또 통합측만 가더라도 설교 패턴이 다릅니다. 감리교가 다르고, 감리교하면 인문학적 설교가 많고, 침례교는 문자적 해석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에 어떤 인문학적인 걸 가미한다, 이건 잠깐이에요. 결과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예를 들면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물방울 몇 개입니까?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는 물방울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더 큰 물방울 하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도 한 사람 더하기 성도 한 사람은 성도 두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더하기 성도 한 사람은 더 큰 성도 한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뜨거운 성도 한 사람 더하기 뜨거운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뜨거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찬양 예배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남에게 맨날 공급받는, 모자라서 채움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아서 그걸 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게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채워져서 옆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래야 공동체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1부터 10이라면 1쯤 채워가지고 간당간당 그냥 차로 말하면 앵꼬되기 직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누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지내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채워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공동체 부흥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에 좀 힘을 줬어요. 기도에 응답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한다.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같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죠? 배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맞고, 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서 배교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또 매맞고, 하나님 또 그냥 아프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그 사사기의 패턴이죠. 배교와 부흥의 반복이에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굴레를 벗어날 때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부흥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간구. 두 번째 B번에 부흥을 위한 뭐요? 간구.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언제쯤 드려진 기도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무너질 무렵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파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부흥을 위한 회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뭐가 부흥의 필수적인 요건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명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 요엘서, 이번에 요엘서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또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을 이 남유다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된 상황에 이 요엘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뭘 촉구하느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흥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지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외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회개하라. 중요한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로. 세 번째,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잘못된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냐면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성읍에 마술사 가족이 있었어요. 마술사 가족. 그래서 이 마술사 가족들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손수건을 던지면 치유가 되고 막 겉옷을 던지면 막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하려고 똑같이 했는데 귀신 걸린 사람에게 귀신 축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아시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눌러가지고 그 마술사들을 꽝꽝 그냥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쳐서 나왔죠. 그때 이 일이 알려지면서 그 성읍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그때서야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다 갖다 내놓고 어떻게 해요? 불태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이 어때요? 얼마치라고 했어요? 은 5만. 은 5만. 요즘에 은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이제 위에서 계산기로 한번 때려봤어요. 1g에 1,000원씩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5만이니까 5억 2,450만 원. 요즘 돈으로. 그 당시에 일꾼들이 우리가 받는 돈으로 한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5만 원, 5만 개면은 5만이면 50억이에요. 책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당시에는 뭐 책이 흔하지도 않았고 이 마술사들이 보는 비법 책이잖아요. 그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을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값어치, 큰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다 내다가 불사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회심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귀중하고 아끼던 거, 그거 갖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는 거죠. 예전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저희들 어렸을 때 학생 때 참 많이 유행했어요. 하스테반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그 팀인데, 그 팀이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면 항상 했던 게 뭐 있었냐면요, 세상 음악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꼭 집회하면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듣던 CD 가져오라고. 뭐 헤비메탈 CD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다 버리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그 장에 비싼 백판 뭐 다 갖다 싹 다 버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성결함을 지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전 선걸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예수 믿고 과거 옛날 문화를 버려서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회개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회개는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비번에 부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있죠. 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부흥을 경험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뜨거워지고 싶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간절해지고 싶은데 맨날 예배하면 저 기둥 뒤에 앉으면 그 간절해지냐고요. 그래요? 오순혁 권사님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권사님이 항상 거기 앉으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괜히 저 진짜로 뒤에 계신 분한테 이름 불러드리면은 괜히 마음이 힘드시니까. 내가 은혜 받고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려면 자꾸 앞으로 오셔야 돼요. 자꾸 잠이 오시는 분들은 앞에 와서 앉으세요. 여기 장장로님 옆에 와서 앉으십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안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은혜 받을 준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부흥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1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성도의 부흥은 뭐냐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흥의 조건 중에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자꾸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거의. 어떤 자리든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면요, 얼른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하루에 주일날 예배를 1부부터 6부까지 드리는데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줄여드릴게요. 1부부터 4부까지 하루에 4번 1시간 반씩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뒤에 있는 게 아니라요,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에서 1부부터 4부까지 눈에다가 이쑤시개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막 어떨 때는 한 3부 반쯤 지나고 4부 때 밥 먹고 그러면요, 식사도 못할 때도 많았지만 여기 허벅지를요 볼펜으로 막 찔러요. 잠이 오니까. 1부 2부 때는 말짱해요. 근데 이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말이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쏟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게요, 저한테는 나중에 훈련이 되더라고요. 훈련이 돼요. 예배의 훈련이.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자부심도 있었고요, 또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이런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면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듣던 말씀 계속 듣고, 목사님 하신 말씀 듣고, 오전에 1부에 했던 말씀, 2부에 했던 말씀, 여기 진짜 찔러가지고 다리가 이상하게 잠깐만, 갑자기 쥐가 났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때도 벗겨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이런 7.8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이 은혜를 가로막는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비번, 이 약속에는 모든 나라가 포함됩니다. 누구 한 사람, 부흥받을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흥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미가서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 불의와 부패가 아주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런 죄악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현재는 어둡고 소망이 없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부흥이 한 민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온 세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 여러분, 식구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면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경험했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의 버지니아의 TRBC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 지역에 세워졌는데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교육의 꿈이 있어가지고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대학교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도시 하나를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 도시, 이 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이 공부해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다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보다 더 교회가 많은 동네.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요, 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동네 가면요, 그 학교에서 그 가게집에서 할인도 해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교회 하나가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어두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새로워지고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가 교회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있을 때는 이 주변에 막 뭐 식당이니 뭐니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이쪽에 옮겨갔을 때 여기는 뭐 다 텃밭이고 무슨 주차장이고 막 꽃마을이고 막 이런 그냥 술집이 있고 막 이런 어중충한 거리였는데, 옮겨가고 났는데 이쪽 완전히 도시가 달라지고 교회가 빠져나간 이 자리는요, 할렘이 돼버렸어요.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부흥하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해야 기도가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부흥의 두 때만 우리가 보면 어느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정기의 부흥을 경험했느냐?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13대 왕이었죠.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소문난 아버지 밑에서 가장 부흥을 경험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정을 베푼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장점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좋은 거, 요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좋은 거, 아버지의 나쁜 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자기가 통치를 할 때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처단하고 어지럽혔던 성전을 청소하고 산당을 제하여 버리는, 우상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걸 실제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살게 되는, 왕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좀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하나님이 지도자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좋은 하나님 지도자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도록. 러시아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히스기야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는 13대였고 요시야는 16대입니다. 그러니까 3번 건너가는 거죠. 그 밑으로 므낫세하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게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하고 아몬은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건 또 악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거든요. 8살 때. 그런데 그때부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안 좋은 걸 경험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는지 왕이 되자마자요, 이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꺾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이 요시야도.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쏟았던 왕들인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요시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회파된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hilkiah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하다 그곳에서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보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신명기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을 거기에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교회 부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의 부흥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이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부흥에 역사하셨어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연결된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에 놀라운 충동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C번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이죠. 신자들의 반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의 구성이 있죠.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죠?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냐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12장 본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흥 이후에, 말씀의 부흥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분명히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항상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기도로 드려질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는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뿐 아니라 공동체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팽창으로 나타난다. 어떤 분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걸 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적인 부흥을.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항상 거기 뒤따르는 게 뭐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였어요.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은 항상 양적인 팽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 다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또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또 여수,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그 복음의 놀라운 물결을 또 역사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음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